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건강 허락해 주시고 생활 주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한 마디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 1076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울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다음은 816장입니다. 816장입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59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고 있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살아계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경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단절히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대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그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며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이제 8일째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밴드 보니까 또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 모습 보니까 참 기쁘고 또 표현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을 줄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윤아 집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 여자 집사님이 오늘 강사님으로 섬기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동수 집사님이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월이 물론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그래서 감사의 달이 맞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11월은 눈물의 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참 들려지는 또 잠시 잊고 있었던 또 어제는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일도 듣게 되고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건대 아무도 다니엘 기도회에 특별 헌금을 드린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저희 집만 작정을 해서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보를 좀 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예물로 작정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 노회가 속한 그 작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작은 그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추수 감사 헌금으로 들어온 그 특별 헌금이랑 그다음에 단일 기도의 특별 헌금이랑 그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드리는 그 뭐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2년째, 올해는 이제 3년째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작정하셔서 하루에 21일간 뭐 1,000원도 좋고 작정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면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광고는 없고요. 동일하게 그렇게 지난주에 주보에 보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정동영 김사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이지한 어린이, 이진아 어린이, 이혁호 정은영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은영 목사님, 김용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동수 집사님,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동수 장로님, 김원영 집사님, 정선을 드립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우수 장로님, 배명 전사님, 박수 한번 찬드립니다. 정동명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정재준, 정재현, 정재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었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다 함께 찾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예배 시간에 공독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로마서 12장을 찾으셔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공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치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자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크신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꿈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요. 특별히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에게 간절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어떤 직업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의사든지 건설 노동자든지 집안에 있는 엄마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된 분들의 그 마음은 상당히 높고 자긍심으로 벅차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계승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아멘.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품은 그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명함을 가지고 어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바로 아버지를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12장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바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바로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도 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적대적이고 나쁜 관계를 맺고 있든지, 이 5가지 관계 속에서 바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는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깊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자는 바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로 항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제 소유와 제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에게 굴복했습니다. 저는 항복했습니다. 저는 두 손 들고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자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체제 안에서 사는 까닭에 우리는 이 세상과 관계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 가운데에는 공중 권세 잡은 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 세상의 체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한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하면 그 제자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 모두가 어떤 관계를 스스로 맺게 되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분수,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진지하고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대한 정확한 사고의 방식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역할이지만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유일무이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서 유래된 그 독특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린 다음 단계로 바로 믿는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을 좀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바로 공동체에서 서로를 대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단지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좀 하면은 웬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관계 속에 놓여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은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일 그들과의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경험들을 잘 처리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으로 악에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원수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그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을 먹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게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뜻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굴복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올바르게 자기를 평가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선함으로 악에 반응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좀 힘들지만 우리가 애써 한번 시도해보자. 애써 노력해보자. 좀 더 내가 가슴을 치면서 다짐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12장이니까 앞에 11장, 10장, 9장, 8장, 7장, 6장 앞으로 다 가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 문제는 죄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시인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의 문제인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신 바로 주님의 이 모든 의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거저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요. 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로마서 4장과 5장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 7, 8장은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 인생들이 얼마나 진보하고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함을 말합니다. 7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상기시키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신과 영의 전투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낙심하지 말아라고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어려움 가운데 놓인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3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4, 5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들었는데,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들은 유대인들이, 들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낄 자리가 없다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혹시 지켜지지 아니하나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의가 아니라 율법과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9장에서 11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제인 죄, 그 죄의 해결책과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주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친절과 양선과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동기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부분들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제 결론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선 부분들을 모두 다 추격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러한 전환의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딱딱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시도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하기 싫지만 고행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크고 놀라웠고 깊고 섬세한 그 자비하심에 압도되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그러한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처음 사용되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주 바보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바보같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는 아주 바보 같은 그러한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문둥병자를 돕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에 차는 목소리로 부르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에 반응하여서 응답하여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대답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연약하고 부패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세상과 연합하여서 세속적이 되고 더 연약해지고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개혁과 부활과 종화를 거친 교회를 낳게 될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감격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 다니엘 기도회가 8일째가 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으키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